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가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도시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CTC에서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마음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스스로가 구원자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교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며 혹은 머리로는 교리를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윤리적 교리적 선을 믿는다. 그 결과로 어떠한 특별한 갱신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개인과 교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 반드시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잘 나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영적인 고갈 현상이 생기지 않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또 성도님들을 만나보거나 또는 교회를 이렇게 떠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뵈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같이 유튜브에 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또 유튜브로 설교나 이런 것들을 예배도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설교를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들으시나요? 보통 이렇게 딱 하나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에 플레이리스트가 쫙 이렇게 연관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 또 고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누구 말씀을 들을지 또 어떤 본문의 말씀을 들을지 또 무엇을 받아들일지 또 어떤 상황에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 또 이런 이제 고민들 하면서 우리가 그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자칫 이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내가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나 또 이단의 이런 것들에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자칫하면 센터처치에서 말하듯이 동영상 클립을 하나 딱 클릭하면 연관된 것들이 쭉 나오니까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자신의 윤리적인 또는 교리적인 선에 걸맞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신앙이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교리적인 선에 계속 자기가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책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해서 특별한 갱신,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고 계신지요.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점검해 보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이러한 영적인 고갈 현상이 안 생길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갱신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거든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동기를 아래와 같이 먼저 3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걸 위한 이 책의 표현대로 특별한 갱신 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유다가 한 2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로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 놓아서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 참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3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2절과 10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3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써버린다 하는 게 첫 번째고,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들을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경건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도 그것을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의 뜻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뉘앙스는 어떤 뜻이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경건 같은 것은 쓸데가 없어. 경건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교회를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신앙생활을 처음에 배울 때 문화로 이렇게 쭉 배워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경건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아. 기도 해봤는데 응답 안 되더라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어봐도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경건의 능력 자체를 부정한다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그것이 경건인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늘 세워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경건을 잘 설명해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믿음이 없는, 참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경건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이 사람들이 경건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 속에 없으면 반드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써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또 이 많은 부패한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복음을 피상적으로 배움만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냥 쭉 유튜브 듣듯이 쭉 듣기만 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은 반드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영적으로 점점 고사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행정으로 사역할 때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탐방을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시거든요. 그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같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보다 뭐 특별하게 더 잘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잘 배우시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잘 응용 못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표현은 스피릿, 정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정신이 다르니까요, 그것들을 가지고 가셔도 별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피릿을 어떻게 배우냐면 사역자들이 이제 부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 잘하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일까요? 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을 쭉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반드시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는 잘 질문하는 사역자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늘 습관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사역자. 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왔나요? 이렇게 하는 게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선임이든 아니면은 후임이든 아니면 주변의 동기들이든 때로는 순장님이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가면서 질문하는 사역자들이 잘 사역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스피릿이 언제 딱 드러나냐면은 선택을 할 때 드러나거든요. 분당의료교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너무나 A로 가는 게 정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간혹 가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다음에 논의를 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지금 결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나요? 할 때 보면 그러한 결정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선택을 했을 때 상처받는 한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해버리고 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나 한다 할 때는 거기에 그 스피릿이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사역자들에게도 늘 패턴대로 교회에서 기능적인 것들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쭉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해서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면 사역을 잘했다 보통 인정받지만 그렇게 생각들 하지만 분당의료교회에서 정신 한 사람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니고 사역적인 기능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존중을 받느냐 성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담겨 있는 그것은 같이 살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그 결정의 과정들을 해나가는 성도님들이 해나가는 교역자가 그걸 도제교육식으로 받으면서 같이 이제 사역자로 성장해가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반대로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질문입니다. 성도로서 잘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로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렇게 하는 그 성도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잘 여쭤보는 성도일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생각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스피릿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세세하게 묻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성도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특히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중년으로 계시는 분들은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이 내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직장과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일 텐데 얼마나 매일매일이 어깨가 무겁고 또 두렵고 어떤 때는 공포처럼 나한테 이렇게 확 다가와서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하는 이 뜻은 믿음 위에 자기를 집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크와 콩나무처럼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렇게 훌쩍 큰 나무처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집을 짓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차곡차곡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놓는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다락방 가시면 종종 순장님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냐면
목사님 누구누구 성도님에게는 기도를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락방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니 순장님 다락방에서 저를 절대 기도시키시면 저는 안 나갈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미리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성향상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수줍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잘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이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내가 우리 순장님처럼 또 저기 있는 성도님처럼 유창하게 막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이렇게 나는 기도를 못하니 나는 좀 아직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들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할 때 형식, 기도할 때 태도, 기도할 때 자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잘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않은 오늘 삶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 두려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제가 신방할 때 처음에 교구 목사로 신방을 처음에 할 때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께 전해야 할까, 그러면서 막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보통 많이 읽은 책들을, 목사님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읽어놓은 책들을 가지고 포스트잇을 막 붙여놔요. 성도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포스트잇을 전하는데, 저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설교문도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씀을 외우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디에 어느 부분이 있다, 이런 경험들이 또 있으니 그게 또 가능하겠지만, 제가 그런 지식들보다는 성도님들 신방할 때 제일 먼저 딱 그 집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분을 뵙는데 이분의 삶의 이야기들 나누실 거잖아요. 기도 제목을 들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도 계속 제가 그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성도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에, 또는 낙담되어 있다가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신앙적인 점프가 일어나는 성장의 그 모멘텀을 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제가 정말 사역자로서 제일 큰 기쁨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늘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되게 믿음이 없음을 회개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전셋집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집주인이 나빠가지고 전셋 안 빼주는 거예요. 들어올 때까지 못 나간다. 근데 이 집이 나갈 기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나중에는 이런저런 방법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사실은 맨 마지막엔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 지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 문제에 관련돼 갖고는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한 자리도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돈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괴롭혀갖고 법으로 올가매가지고 복수를 해야지 하는 분노가 막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저한테 깨우치신 게 있고, 한 번 더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 집주인도 사장님 나빠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또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뜻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또 같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저와 세트로 같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네 삶을 인도 안 하겠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한번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저게 다가오지만 그것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셨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듯이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가시는 것을 보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더 즐거워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쌓아놓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늘 성령님께 묻고 또 위탁하고 인도받고 묻고 위탁하고 인도받고 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되면 원수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경험치가 더 많은 명철이 있게 되고 스승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심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가 돼서 내 삶을 뚫고 나와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내적인 갱신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삶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께 그것을 듣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거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설교 유튜브 통해서 몇 번 클릭해서 그래 공감이 되네. 그래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는구만 은혜가 되네 하면서 말씀의 평가자로 성도님들 계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들으셨으면 꼭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셔서 말씀의 경험자가 되기를 그렇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두 번째로 유다가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관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된다고 그래요. 자칭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는 모르죠. 이단 사이비 다는 모르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겪으면서 또 그런 분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 궁금하시죠? 그거는 이단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폐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 피해가 커요. 이단 사이비들은 믿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착취해요. 그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들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와 같이 놀아야 돼. 우리와 같이 있어야 돼. 우리하고만 있으면 돼 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어떨 땐 끊어놓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놓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다 끊어놓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까지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17절 19절 말씀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면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그분들요 한때는 굉장히 잘 신앙생활하던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단의 그 종교 창시자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전도받아갖고 거기에서 장로 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단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좋아진 거예요. 명예가 좋아진 거예요. 권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 복음보다 그것을 더 사모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복음은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된 것들, 즐거운 것들, 행복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맺어가요.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주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누림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누어주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사람이 참 안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절대로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게 책망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사모님을 아는데 이분에게 제가 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어떤 사모님이시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칭찬의 대왕이에요. 칭찬의 대왕. 엄청 칭찬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도전이 많이 됐어요. 자녀가 둘인데 막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성적을 받아왔는데 30점대를 받아온 거예요. 30점대. 그러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애가 30점이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예,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기를. 3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한테 아이고 30점 받기가 어떻게 힘든데 그렇게 30점을 받아왔니? 너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비웃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이 아이를 존중해.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 힘내라. 그러면서 다음에는 딱 40점만 받자. 40점만 받자. 여기 아빠 내가 이렇게 응원할게. 딱 그랬는데 다음 시험에 몇 점을 받아왔냐면 46점을 받아온 거예요. 46점. 그러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상에 너 엄마를 기절시키려고 그러냐. 내가 40점만 받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46점을 받아왔니? 엄마 깜짝 놀라갖고 기절할 뻔했다. 엄마 놀래키지 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격려를 받고 점점 성장해가지고 잘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도전받게 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는 야, 너 진짜 30점 보니 나는 놀았어도 그렇게는 안 했다. 네 때는. 이러면서 이제 막 나가기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남편 변하게 하는 것도 별반 나쁘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당신이 어떻게 쓰레기를 다 버려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버려줘서 제가 정말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닭살 돋지만 남편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내가 그 다음 뭐 도와줄까? 이렇게 바뀌는 게 남자들이에요. 단순합니다. 그냥 오글거리는 걸 좀 참으시면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예. 남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자매님들도 그래요. 자매님들도 책망과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걸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격려와 칭찬으로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데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유다서 말씀을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인사말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마음을 굉장히 담은 무거운 말입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을 받는 자들아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을 것도 아니고 받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요? 한 주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못했어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이런 고백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일 텐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사랑받는 자들아, 사랑받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들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팁으로 유다가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라고 할 때 지킨다라고 하는 이 뜻이 너무 재밌어요. 무슨 뜻이냐면 관리한다, 유지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지보수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유지보수한다.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목사님. 저는 세수 후에 곧바로 수분 에센스, 스킨, 로션, 에센스, 세럼, 아이크림, 크림, 수분 크림, 모공 수치 크림 바른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바르고 계십니까? 예.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성도님들 속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목사님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드리고요.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하고요. 큐티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 말고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 큐티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분명하게 유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리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리를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가 목표가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랑을 계속 받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거짓 교사들처럼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 점점 우리 삶에서 병폐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고사가 되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찬송가 28장을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에 감동이 되죠. 내가 죄를 지어서 떠나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죄를 벗어났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다가 제가 크게 사모함이 되었어요.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동동 묶어가지고 십자가 앞에 저를 완전히 묶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거기서 떠나지 않고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칭칭 묶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를 맛본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 기도 필요 없어. 그게 뭐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뭔가를 줄 거예요, 종에게. 기다려 했으면 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겠죠. 주인이 뭘 줄 때까지를 기다리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기다리는 그 자세를 바로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기다리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가장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삶이 팍팍하고 외롭고 지치신 성도님들, 주님이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방전된 전지처럼 도저히 쥐어 짜내고 짜내도 정말 한 방울에 내가 열정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이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 지침이, 그 무거운 짐이 중요한 사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네 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가시는 게 성도님들이 오늘 내 삶에 영적인 갱신이 있게 되고 삶의 갱신이 있게 되고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기다림을 가지고 그걸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도님들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고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마음에 담는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